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복된 주를 맞이하여서 범도연교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남유다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12대 왕 지난주 살펴보았지요. 12번째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역대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무능했고 가장 악했고 가장 나쁜 왕을 들라 그러면 바로 12번째,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이고요. 반대로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신앙이 좋았던 왕, 가장 뛰어난 왕을 뽑으라 한다면 바로 히스기야 왕을 뽑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면서 성경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 왕이 등극했을 때에 그때의 나라 상황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듯이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가 바알신을 만들어 세웠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주변 나라들이 침공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그러한 백성들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또 쳐들어왔는데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계속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나라는 초토화가 되었고 남쪽 지방은 많은 땅들을 적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할아버지 때 차지했던 많은 국토는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태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폐쇄해버렸고 성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거덜이 나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나만 한 것이 없습니다. 회복할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했고 나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을 하고는, 그리고는 나라를 뭡니까? 최고의 나라로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는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정직하게 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을 뽑으라 그러면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렇게 4명을 뽑습니다. 이 4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한 명을 뽑아봐라 하면 보통 성경학자들이 누구를 뽑느냐? 히스기야를 뽑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런 가장 뭡니까? 유다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최고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참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 탓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부모의 빚까지 떠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부모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출세 못했고, 내가 공부 못했고, 내가 이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정말 불행한 부모를 만났어도, 정말 악조건에서 다 무너져 내린 그런 나라를 물려받았어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시작은 이랬지만 결국 뭡니까? 이 역경을 이겨내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빠졌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정이 무너졌어도 그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고, 쓰러진 기업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마만 4명입니다. 배다는 형님만 10명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지요. 가정이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역경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내가 어려운 환경에, 불안한 환경에 자라났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런 악조건 가운데 어떻게 그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그 비결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히스기야가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 나라가, 할아버지 때 그렇게 잘 나갔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부터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병이 들었을까?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진통제를 먹고 아무리 뭡니까? 여러분, 약을 먹어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찾아보셔야 되느냐 하면 왜 이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연구하며 찾았습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인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게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조상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얼굴을 돌렸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고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성전에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뭘 안 했다는 겁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고 그리고 그 등진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가 원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졌고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9절에 나오죠. 오늘 보면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내린 진단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졌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 대통령이 아니면 왕들이 경제정책에 실패해서 아니면 군사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외교가 무너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 나라가 무너진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 나라에 뭡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군사도 무너지고 국방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뭘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해 드렸는데 제가 21살에 시한부인생을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심장병으로 이제 죽는다고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결국 제가 기도를 받고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제가 병을 고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가정에 왜 이 어려움이 왔느냐? 왜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야 될 21살의 이 청년이 왜 시들시들 이렇게 죽어가느냐? 이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정에 전제와 소재가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드린 예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 가정에서 드린 예물을 한 번도 하나님이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앞으로는 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것이다. 그때 주셨던 말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 저희 가정에 21살이면요 가장 건강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죽어갑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돌아보면 그때 제가 21살 이전에요.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갔다 오시면요. 주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펼치고 성경을 읽으셨다든지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을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다시 회복할까?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셨고요.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받아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우리 가족들은 그 당시까지 뭘 했습니까?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가정에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에 뭡니까? 자녀가 죽어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매일마다 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매일 교회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문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예배가 지금 회복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가? 영적인 문제에서 여러분 문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인을 알았던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무너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배당 문을 연 겁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보니까 뭡니까?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뭡니까? 수리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를 먼저 수리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성전에 뭡니까? 문을 열고 부서진 부분 아니면 무너져 내린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봉사자들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딱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그가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예배당을 다시 수리하는 거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임무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뭡니까? 다시 재배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킨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레위 사람들에게 뭘 시켰느냐?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성결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정결케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예배당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우상 숭배해버렸고요.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뭡니까?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 가까이 하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첫 시작은요,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정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참회 기도를 드리죠. 예배 드리기 전에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참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11절 말씀입니다.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보면 29장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분향을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성전을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뭘 했습니까? 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뭘 시작합니까? 예배를 시작합니다. 분향을 시작합니다.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레위 사람들, 제사장, 귀족들, 레위인들,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역대하 29장 30절에 나오지요. 30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해서요, 백성들과 귀족들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귀족들이, 레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몸을 굽혀 예배드렸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전에는요, 그냥 습관처럼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에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끝일까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이 3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했느냐? 예배의 마지막은요,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겁니다. 자, 31절 보시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뭘 가져오느냐?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원래 준비한 예물 외에 또 백성들이 번제물까지 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백성들이 형편이 좋아서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하면 34절 보시면, 역대하 29장 34절 말씀 보시면, 자,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백성들이 번제로 드릴 제물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 하면 지금 제사장들이 뭡니까? 그 번제를 지금 처리할 만한 뭡니까? 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번제물을 가져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형편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거들났습니다. 경제가 다 무너졌고, 여러분, 남자들은 가서 다 죽었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고요. 그리고 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있을까요?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가져오란 예물 외에 번제물을 또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그걸 처리를 하지 못해서 자기 친구를 레위 사람 데려다가 뭡니까? 도와가지고 그 일을 처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경제적으로 가정마다 다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힘들지요. 여러분, 경제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힘에 넘치도록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뭡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요? 4장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는 만나려고 하는데 왜 못 만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 그냥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만나려 하지 않고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다거나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시간이 되셔서 그냥 주일 오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 앉아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시기 전에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주님 만나지. 내가 주님 예배 드리지.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주일이야. 주님 만나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대한민국이 힘이 들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달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언제나 내가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배가 이렇게 소중했었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구나. 우리 가정의 어려움, 우리 직장의 어려움, 우리 사업터의 어려움, 우리 자녀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구나.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어떻게 회복돼야 됩니까?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를 했지요. 정결함을 했지요. 먼저 우리가 항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정말 내가 적은 액수를 하더라도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봤지만 한국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갔고요. 두려워서 교회 오지 못하고 교회들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관계를,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땅이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이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무너진 나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쓰러진 이 마음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뜨거운 하나님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재단이 다시 쌓여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경제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의 경제가 직장과 사업터가 이 나라 안의 모든 경제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 히스기야 했던 대로 주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